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평안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 24절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2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아갈 때 너를 송사하는 자, 송사는 뭐냐면 고소한다는 얘기죠. 고소한다는 얘기고 나를 대적한다는 얘기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게 사화는 화해죠. 화해. 서로 잘잘못을 따지던 뭘 하던 해서 시시비비가 붙던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잘한 것은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으면 되고 내가 못한 것은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나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그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피해라 이거예요. 피해라. 근데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욕심이 너무 많으면 세상에 시시비비 붙는 일에 꼭 휘말리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욕심을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배려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욕심을 내야 할 때가 있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욕심 부려야 될 것만 부리면 세상 사람들과는 절대 시시비비가 붙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욕심 부려야 될 부분에서만 부리면 절대 그들과 시시비비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 관한 일로 나하고 대적을 하겠습니까? 너 교회 기도 10분 했어. 나 20분 할 거야. 너 왜 하나님 잘 믿어? 난 더 잘 믿을 거야. 이런 불신자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게 달라요. 근데 왜 시시비비가 왜 서로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바라는 것에 내가 같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그들이 욕심내는 거에 나도 욕심을 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들과 다툼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안 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송사하는 일, 세상 사람들과 시시비비 붙는 일은 그들의 욕심과 나의 욕심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을 품으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에서 송사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죠?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도 자꾸 세상 사람들과 붙어요.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의 큰 무기인 물질이죠. 물질. 세상 사람들과 너무 깊게 돈에 관계되고 돈에 얽히게 되면 꼭 송사하는 일이 생기고 시집이 붙는 일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즉 다른 욕심을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존심도 하나님 안에서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면 세상 사람들과 송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가시게 되고 뭐 화해할 것도 회개할 것도 갚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그들과 노선을 달리하라 이거예요. 달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또한 영적으로 풀어보면 뭐냐? 내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작은 것이라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그 역시 다 회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가장 중요한 영육간에 이것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회개죠. 회개는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는 내 안에서 늘 자연스럽게 쉼 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슬아 씨가 마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뭐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 잘못했습니다. 이거 땡이에요. 회개 기도는 1분도 못 하는데 복 달라고 하는 기도는 며칠을 하죠.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복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덤으로.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는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를 하면 이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서비스로 복을 주신다. 이게 복을. 그러니까 복 달라고 하는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와 복 달라는 기도. 근데 복 달라는 기도를 하면 회개 기도는 하지 않아요. 복 달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서비스로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회개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그 삶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회개하면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내가 좀 욱했네. 그리고 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회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되어져.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화해하라, 용서해라, 이해하라, 배려하라, 양해하라 이런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여지껏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내 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름으로 싸울 수 있고 또 싸울 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 또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 용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오셨듯이 주 안에서도 첫 번째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까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또한 역시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이 잘 원활하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의 개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회개의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원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와 회개의 삶이 있으셔야 된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을 이해 못하면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동식물은 다 죽습니다. 그죠? 다 죽어요. 다 죽어. 누구나 다. 시작이 있으면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날에 가서는 백보자라고 하는 진정한 모든 사람이 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첫 번째 서는 심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낙원으로 이끌려가고 내가 믿지 못하는 자거나 불신자거나 믿음이 없는 자라면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라면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게 첫 번째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백보자라고 하는 심판이 열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왔으면 그날에 가서 나는 상급을 받는 심판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작은 단위의 죄라도 내가 내 안에 남겨 있다면 그 죄값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천국문을 열고 탁 들어가려 했더니 누가 뒤에서 잠깐! 이러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아직 해결 못한 거 있어. 그 잠깐이라는 소리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문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문 있다 생각하고 잡아보세요. 자, 문을 열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냐면 와!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문 안쪽에서 와! 슬라온다! 와! 이런 함성이 들리셔야 된다고. 근데 문을 딱 열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잠깐! 그래서 내 어깨를 탁 잡으면 큰일 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결단코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결단코. 자, 이 결단코란 말이 마태복음 5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어디에서 또 한번 나왔을까요? 결단코. 기억하시는 분? 자, 20절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절. 5장 20절. 우리 스라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 근데 지금 26절에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작은 단위의 죄까지도 다 갚고 다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없다. 근데 이 말을 가볍게 여길까봐 결단코란 말을 쓰는 결단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셔야 되고, 회개 기도를 가장 깊게 하셔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성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 뭐냐? 처음 말씀하신 중간에 뭐라 그러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 된 걸 깨달을 때, 내가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참 형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형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는 회개와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의 법칙으로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